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의 뉴스 가운데에서 한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을 한 사건들을 신문에서 또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한국의 그 모든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뉴스들은 아마 다들 보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날씨가 이제 한국이라 좀 비슷해서 괜찮은데요. 토론토에 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날씨까지 보시니까, 한국에서 들려오는 날씨까지 보시니까 어느 때는 날씨에 적응을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이런데 왜 또 날씨가 이렇게 온도가 이러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뉴스만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한 정치인이 자살을 한 사건을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상하는 분들의 어떤 그것을 차려놓은 것을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 가운데에 저는 유심히 본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명패였습니다. 아마 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그 명패에 십자가가 있고 안수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정치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의 마음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보다도 정말 교회에서 안수 집사였는데 이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석에 바로 쓴 사람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우울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우울증이 어느 때는 자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든지, 원래가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면 흥미가 없어요. 내 면의 세계에 평안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그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그래서 결국엔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소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참 우울증이 무서운 것인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하다라고 하면 그럴 텐데 목사의 마음에는 참 교회의 안수 집사였는데 그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목회자의 탓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저는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성도들을 정말 강인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그 사명을 저에게 부어주었는데, 제가 개척할 때에 참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개척할 때 한 가정부터 시작을 하면서 한 영혼의 귀중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개척한 목사님들을 보면요 30명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교인들을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뭐 한 30마일 40마일 되는 때까지도 가서 주일날 픽업해서 올 지경으로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정으로 갔습니다. 또 그런데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때는 보면 목사를 도우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개척할 때 제 아내는 뭐 30이 채 안 된 나이에 사실은 교회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식사들을 다 이렇게 대접하는 것들이 하나의 사모의 몫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이제 식구가 늘어나면서도 그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아내가 계속 일을 감당하고, 또 목사인 저도 그 개척했던 그것들로 인하여 또는 운전사도 하고 나중에 다 가면 교회 청소하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영혼이 귀하니까 어느 분은 이제 와가지고는 나이 드신 한 70 조금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권사 좀 주세요. 그래서 권사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그 노인 아파트 사는데 전부 다 권사님 그러는데 자기만 그냥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를 게 없어가지고 자기한테 권사 직분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 직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민교회는 그런 것도 같습니다. 좀 시간 되면 참 권사 직분을 주어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권사 직분들을 다 이렇게 나이 드시면 교회 나오면 이제 그렇게 불려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언니가 얼마 지나서 저희 교회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방문을 하였는데 그 언니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동생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때는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그는 어느 정도까지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용어도 전혀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처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도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헌금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부활절이 되어졌는데 헌금 봉투를 그 전주간에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 부활절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니까 이 교회 헌금함에다가 넣으세요. 그랬더니 이 재정부장이 야마시 칠까봐 그냥 저한테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생각, 야마시가 이게 뭔가 이게 제가 물었더니 야마시가 이게 좀 속이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용어도 다 그냥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헌금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니라고, 교회는 다 정직한 분들이 다 그 재정 관리를 잘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이제 교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명 오는 것 어느 때는 한두 명쯤 빠지면 썰렁한 것 같고, 또 한두 명 오면은 좀 교회가 좀 많아진 것 같고, 이제 교회 개척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행 가거나 그러면 어느 때는 썰렁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좀 많아지면 그 자기도 이제 좋은 겁니다. 목사가 좋아하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썰렁한 거고, 또 어느 날은 보니까 좀 많이 모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은 좀 손님이 많수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생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손님이 좀 많수다. 저의 내리에 끼치는 것이 개척할 때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에는 성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손님도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때는 겉으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 것 같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실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여졌기 때문에 어떤 곳에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목사의 책임으로 알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속에 때로는 우울증으로 걸려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또한 세상의 어떤 모든 권력 앞에 떨어지고 누추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어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살까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어떤 생각과 모든 어떤 잡다한 모든 것들로 접해지는 일들이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떨어지고 낙심되고 하는 모든 요인들이 16세까지 7만 3천 가지의 좌절감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16세까지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긍정적으로 내가 좀 옳다,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 16,000가지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세상이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좌절하고 하는 요인들이 한 30개가 정도가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세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들은 이제 사울이 40세 되던 때에 왕이 되어져서 2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에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블레셋은 약 병거가 30만이라고 그랬어요. 병거가 30만이었고 또 그 가운데에 그 3만, 전차가 3만이고 그 기마병이 6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이스라엘은 몇 명이었냐면 3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오합지졸입니다. 마치 모아보니까 그냥 향토 예비군과 같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인 사울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이 모든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 백성들을 추스려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예배를 좀 봐야 되는데, 기도받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를 진행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분명히 구분점이 있거든요. 왕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초조하여서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 제사를 드리고 나간 쯤에 오게 되어지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이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여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은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책망을 받고 또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보아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가운데 이 정치를 하는 것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들고 또 백성들은 3,000명 숫자도 나중에 오합지졸인데 결국에는 다 흩어져 버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600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울의 모습은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한테 얘기해봐야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가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숫자로 보면 3만 6천 명과 지금 600명 남아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미 그냥 전쟁에 실패하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었지만 요나단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숫자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사를 어느 때는 모르는 사람이 목사를 처음 만나면 어느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교인 숫자입니다. 마치 그것으로 그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만나면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거 상처됩니다. 그 상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은 또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좀 늘려서 얘기합니다. 또 보통 다 얘기를 늘려서 얘기해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묻는 게 뭐냐,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그렇습니까?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숫자를 가지고. 아니 그 목사님들은 또 당연히 뭐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인들이니까 주일학교에서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출석 안 한 사람들까지도 얘기하죠. 그 출석 교인들만 얘기합니까? 제적 교인 가지고 얘기하지 목사가? 그만큼 이게 지금 묻는 의도도 좀 상처 주려고 하는 무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그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좋고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말 교회가 강인한 교회냐, 또한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되어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말씀한 것처럼 손님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신앙인이 많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많은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은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요나단은 그 가운데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는 자기들을 억압하고 그러하지만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에, 평안할 때에 우리가 좋은 것 좋다라고 얘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여러분, 이쁜 사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현실이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고 힘들고 그러할 때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내 생명을 그냥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바라보면, 블레셋 군세를 바라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현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블레셋을 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가장 우리의 관건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그 가운데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장대 같은 그 사람들을 보고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것보다 못하냐? 우리 그 뒤에도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골리앗은 상당히 모든 장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도저히 그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골리앗보다 못하냐? 골리앗보다 못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쥐는요 고양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후다닥 가는 것이, 여러분 보시죠. 대충 봐도 우리 쥐는 뭐 조그만 구멍에도 쭉 들어가고 나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앞에만 서면 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쥐는 잘 달리게 뒷다리가 좀 길고 해가지고 아주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쥐 잡기 어렵잖아요. 고양이 잡기는 쉽습니다. 쥐 잡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조금 해가지고 생쥐 같은 거는. 그런데 이 쥐는 고양이 앞에만 서면 두려움 때문에 딱 서면 아주 경직된다는 겁니다. 온몸이 딱 경직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 쥐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도 그렇고 모든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때로는 권력에서 떨어졌어도, 또 때로는 없어도, 돈도 없고 때로는 건강도 없고 때로는 배우자도 없고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잖아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5가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없는 것 따지면 없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자꾸 비교해서 없다고 그러는 거죠. 없고. 그러나 무엇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 그 말씀은 현실이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으로 상당히 사도 바울도 간질로 또 안질로 고통받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현실이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을 때에도 이것입니다. 없을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도 그가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빛났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이 다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저 그냥 온실에 놔두는 그런 화초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바깥에 그 모든 것, 바람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모두게 힘들게 할지라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에, 너희는 죽음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었기에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사울을 그 아버지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 사울을 나중에는 그를 따르지를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도와서 그 왕권을 잇게 합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 힘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동력자도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게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정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그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고요, 또 실라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디모데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곳에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름들이 가득가득 적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는 로마서 16장의 말씀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목회의 일지를 쓰면서 함께 통역한 자들의 이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왔다,
어느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내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자기 목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되어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또 어느 때는 베베 집사를 설명하면서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고 보호자가 되었던 그들의 이름들을 가득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용되어지는 귀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지는 동력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느 때는 보면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베푼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목소리가 그밖에 안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 속에 능치 못함이 없음은 이것은 내 힘과 어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요나단은 우리에게 6절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숫자로 너희들이 겁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나는 것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외우셨을 텐데 경기도 이천군 호변면 주방리 18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기는 태어났어도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 다 생활을 하였는데, 그래도 고향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방학이 좀 아버지도 방학이 있었고 저도 그래서 방학 때가 되어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그냥 쉬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놀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때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경기도 이천이 상당히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뭐 다 아주 다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아파트도 들어졌고, 그때만 해도 1970년대 초반만 해도요, 뭐 1960년대 후반 그때만 해도 거기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범면에서 그 리로 들어갈 때는 또 하나의 개울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 개울은 마치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고 가는 그런 개울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름 되면은 물살이 꽤 셉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와서 이제 그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어른들로 말하면 이제 허리 정도까지 이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버지가 이제 그 길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뭐 아버지도 그렇고 다 옷을 이제 벗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동요 매고 이제 팬티만 입고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는데 아버지는 그 무릎밖에, 이 허리밖에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두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물이 이 어깨까지 이렇게 높이 오니까 물살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겁이 납니다. 물살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닌데 저의 시각으로 보면 물살이 상당히 험합니다. 건너가기 상당히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사실은 그 개울을 건너가면 불과 사실은 그 리에 한 마을이 한 10가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집이, 할머니 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 저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 보이지? 보여요.
그래, 그것을 바라봐라. 너 지금 물걸 바라보지 말고 그 앞을 바라보라. 앞을 바라보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심한 물결이 아니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빠 있잖아, 아빠 있잖아, 아빠 있잖아. 그것이 어렸을 때 저한테 각인되었던 부분들이 나중에 신앙적인 생활에서도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살이 세고 험한 세월이 있고 힘든 모든 것 가운데 때로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물살을,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죽음이 와도 죽기 뺏기 더하겠는가, 그것을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것이 펼쳐져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가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잖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